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입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오직 은혜, 믿음, 오직 예수 구원, 이 복음의 중심에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그들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을 전수를 받았고, 바울은 십자가, 예수 십자가 계속 증거해서 그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들 앞에 있었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이단이 툭 치고 들어오자 미혹에 훅 넘어가서 내 힘과 지혜로 수고하고 애쓰는 육체의 길, 옛날 길로 돌아선 것을 바울이 통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네가 인간의 힘과 지혜와 자원으로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구원하고 축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보여라. 네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라. 온갖 요구사항을 다 시행해서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받아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내놔. 그러면 물건 줄게.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너는 하나님이 죄인인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은혜를 믿어라. 아멘. 네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은혜를 믿어라. 네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옛자의 일들을 다 버리고 너를 비우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새롭게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 네가 복 있는 자, 승리한 자 되리라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율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뭐라 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교회 들어왔더니 이제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율법인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그리고 십자가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잘 시작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도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유대 율법주의 이단 교사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모세를 아마도 그들의 권위자로 내세웠을 겁니다. 왜? 율법은 모세가 준 거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그들이 말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너희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너네가 진짜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천 년 지나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주장, 율법, 모세, 이렇게 하는 주장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기가 막힌 지혜로운 논쟁을 펼치는데, 그거는 여러분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17절 말씀을 보면 무려 43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믿음과 은혜의 진리를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던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 아브라함을 75세의 나이에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조상이라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되 이 관계의 기초가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어. 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복된 자고 구원받고 우리만 복을 받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땅에는 저주와 멸망이 가득하게 됐고 그런 악한 역사가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악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그거는 인간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를 행해서 그 대가와 보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잘 보여주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즉 하나님과 일치하는 인생으로 인정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사건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이니라. 아멘. 믿음은 한번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만 하면 모든 게 짠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만 내가 뭘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맞춰 나아가는 순종의 행진이요 계속되는 싸움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행진이고 전쟁이다. 여러분, 믿는 거는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계속 말씀과 함께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기뻐하며 의지하고 나아가던 아브라함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된 아들이 안 생기자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온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고 이제 자식에 대한 꿈은 내가 접겠습니다. 왜냐?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 밖으로 나와봐라. 밤이었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기에 뭇별,
수많은 별들을 네가 한번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네가 하나둘 아무리 세도 별의 숫자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후손이 너에게 생겨날 것이라 라고 확증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순간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언약의 증표로 중요히 여기는 할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할례는 나중에 나옵니다. 아직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다 알고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로운 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시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믿음의 정도를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걸어간 훌륭한 모델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이나 다른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그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된 놀라운 복을 함께 받도록 예비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거를 누렸다면 우리도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75세인데 그리고 100세였죠.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아들을 줄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므로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계속 끝까지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자리에 서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만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인물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너는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 네가 믿으면 건강해진다, 네가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쪼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하여지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현실이 전혀 바랄 수 없고 모든 게 죽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나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병이 악화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데 세월은 점점 더 흘러가고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아멘. 75세, 76세, 80세, 85세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쇠해가는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현실 속에 임하고 열매 맺는 승리를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든 상황과 관계, 문제와 환난과 압박 속에서 그대로 믿어야 약속된 모든 은혜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빼지 마세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빼지 마세요. 모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못나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을 삼을 때,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신천지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눈을 딴 데 돌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넘쳐나는 축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며 승리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사오니 주여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 천국에서도 예수, 아버지 항상 오직 더욱 끝까지 예수가 우리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